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꽉 짜가지고 여기서 기름 한 방울만, 단어 하나만 뚝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그냥 짜가지고 성경을 뒤집다 짜가지고 한 단어만 쫙 뽑아낸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요. 모든 이야기가 다 복음에 걸려있는 이야기고, 뭐 십자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성령의 임하심도 몽땅 다 복음이라는 단어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단어는 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데, 그럼 복음은 뭘까요? 뭐 말자랬는데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뭐가 복된 소식이냐 이겁니다. 뭐가 복된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값없이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이게 이제 복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질문이 되겠죠. 어떤 질문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왜 사람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그럴 때 답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혼자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왜 못할까요? 우리 잘 알다시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이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완벽하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사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실천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홀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늘 보아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하면은 항상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처음 전달되어졌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 이야기가 있으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죄인의 영적인 수준 때문에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혼자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겠네요 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놀아도 되겠네요.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죄 지어도 되겠네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가 항상 상관없다면서요. 그러나 난 놀아도 되고 죄를 져도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을 행할 필요도 없고 또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끌고 오죠. 기독교는 참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며 나쁜 종교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짓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죄를 져도 된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 이야기하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보셨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는 계속 있을 거라 이겁니다. 뭐 늘 그래왔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복음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로 오늘 로마서 6장 3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6장 3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뭘로 설명하냐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문에 세례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불신자들처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가 뭐냐가 되겠죠. 제가 장로교 목사이긴 하지만
사실 장로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로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뭐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좀 이렇게 탐탁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세례입니다. 왜 세례가 탐탁지 않냐면은 머리에다가 물 몇 방울 뿌리는 걸로 끝내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세례 어디서 받아요? 요단강에서 받잖아요. 요단강에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몇 방울 딱 얹고 끝내겠습니까? 그냥 넣다 뺐겠지. 실제로 그랬어요. 침례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침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못하고 한데 한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이렇게 간소화시켰어요. 장로교단은. 그 결과 세례만 간소화되면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세례를 행하는 것마저도 간소화시키는 우리 생각 속에 세례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간소화될 염려가 있더라 이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세례 받는 거야. 이 정도. 또는 성찬을 받으려면은 세례 받아야 돼.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의미겠는가? 또는 교회에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 투표할 때 투표권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니까 나도 투표하려면은 좀 이렇게 세례 받아야 돼. 뭐 이 정도.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려면 당연히 다 뭐예요?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받는 자격 조건 정도로 세례가 취급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세례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례를 제대로 알아야 복음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저 세례가 무엇인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또 세례가 뭐냐? 앞에서 봤다시피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물로 들어가는 건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걸 것 같으세요? 물로 왜 들어가는 거예요? 씻는 거라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씻지, 이렇게 물 떠가지고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반대로 물에서 나오는 건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어느 부분은 죽어야 되고요, 어느 부분은 살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예식화시킨 것, 죽고 사는 것을 예식화시킨 것이 우리의 지금 세례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고, 세례 중간에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저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홍수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신 거예요? 물로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물로 심판하는 그 물을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례라고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 그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세례라니요? 라는 게 질문이 되겠죠, 당연히. 그거를 오늘 앞에 세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죽고 사는 것, 죽는 이야기가 있고 동시에 사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것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려면 노아 시대 가봐야겠죠. 노아 시대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할게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있는 그대로. 뭐 1부에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좀 질문도 오고 그랬는데 예외를 두면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원칙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딸들은 누구겠습니까? 불신자 되겠습니다. 이들이 결혼했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성경이 시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으니까요. 죄인이었다 이겁니다. 같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따라가기보다는 뭐를 더 잘 따라가요? 죄를 잘 따라간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하였더니 저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체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불신이 되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에 용사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 용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폭력적으로 빼앗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용사라는 단어로 써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방과의 결혼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한숨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온 세상이 그런 게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심판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곁다리로 갔다 와야 뭐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도랑 결혼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죠.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들아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저거 붙잡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쨌든 결혼이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 결혼을 정리하고, 어쨌든 제가 드리려는 내용은 이게 하나 예입니다. 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여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서부터요, 이 심판에서부터 살아나오는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살아나왔다고요? 노아의 가족이 나왔다 이겁니다. 저들은 어떻게 살아나온 건가요? 자기 실력이 있어서 살아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실력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수영을 해서 비가 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계속 왔으니까 비가 내리는 내내 수영을 해야 되고 물이 빠지는 내내 발이 닿을 때까지 수영을 해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자기 실력으로 살아남은 건 아니겠어요. 근데 수영을 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았다고요? 방주에 탔다는 거예요. 방주 어떻게 탄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방주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주 지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방주 짓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그 모든 노아의 가족뿐이 아니라 노아의 식구 같은 말이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물들까지 다 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닫히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 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내린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 방주 안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맞죠? 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방주 안에 속했 거예요. 방주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은혜로 속했기 때문에 저가 심판에서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방주에 속한 이상 노아 시대 때 내렸던 그 심판의 비는 노아에게는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는 3번을 물어봤는데 몇 번을 물어보자고 생각했고, 노아가 방주에 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비에 맞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간, 육체가 되어버린 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심판의 비인데 노아에게는 이게 심판의 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번째 하셨습니다. 실력이 나으신 거예요. 2번째. 심판의 비가 아니죠. 오히려 이 배는 어떤 비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는 물가에다가 지었습니까?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까? 산 위에 지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조그마한 돛담배야 뭐 산 위에서 지어가지고 들고 내려간다면 되지만, 노아의 방주는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 위에다 짓는 건 남들이 봤을 때 조롱할 만한 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띄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은 지금 노아의 방주가 땅에 닿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에요.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땅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니까요.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라는 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의 비이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세상하고 분리되어지는 배란 말이에요. 분리되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특징. 없는 게 2가지 있어요. 일반적인 배와 달리 2가지가 없게 돼 있어요. 첫째, 노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노가 없다는 건, 노는 뭐 하는 거예요? 배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 없으면 배가 속도 조절을 못해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어요. 그러니 방향도 방주가 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의 속도를 가느냐,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세상하고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끌고 가시는 것이 이 비라 이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한숨이 되어줬던 것은 심판으로 다 죽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이 세상하고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세례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에 몇 방울 뿌리는 게 아니죠. 홍해를 건너가는 걸 세례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면은 이스라엘은 홍해로 가면 안 됩니다. 홍해로 가면 안 됩니다. 왜 홍해로 가면 안 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방향과 홍해 방향은 달라서 그래요.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가는 쪽은 북쪽이에요. 홍해는 동쪽에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길이 아닌 거예요. 더욱이 바다가 막고 있으니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가나안 가려면 바다로 가면 안 돼요. 일단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고,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다로 간다는 건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는다?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죽이는 겁니다. 거기서 목사님 구원시켜 놓고 죽이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누구 말을 듣고 살았어요? 바로의 말을 듣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말 듣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네.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을 듣고 살았다고요? 아니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듣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구약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바로의 말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에 가면 거기에 가나안 되겠습니까? 가나안 안 되죠. 가나안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어디다가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땅이고요. 여기가 바다예요. 어디가 높아요? 어디가 높죠?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바다예요. 어디가 높아요? 똑같아요. 하면 안 돼요. 어디가 높아요?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어디가 높아요? 땅이 높고 바다가 낮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해보시면 돼요. 낮아요. 그 때문에 이 땅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서는요, 이쪽에서는 이쪽 땅이 높고 바다가 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뭐가 새로운 게 확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세례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가치관과 삶과 풍조와 세상 유언과 풍조를 따라왔던 그 인생들을 이 바다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요, 다른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걸 뭘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그 뒤로 갈라진 일이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 갈라버리시는 이상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속해서 왔다 이거예요. 아까 노아가 그 심판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속해서? 방주에 속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방주에 속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다른 거에 속했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서 저가 건너온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것은 여기다 버리고, 바다에다 버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져서, 종된 자들의 모습은 바다에다가 버리고 자유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가나안으로 가야지. 요단강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요단강은 요단강 동편이냐 요단강 서편이냐 이게 중요해요. 요단강 동편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예요. 요단강 서편에는요?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동편은 광야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요단강 동편의 광야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그렇게 40년간 오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40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시내산에서 1년 있고 성막 짓느라고 1년 있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열하루예요. 열하루 지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입구니까. 근데 그때 못 들어가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왜 나온 거예요? 불순종했다니까요. 불순종했어요. 믿음으로는 못 들어가. 하나님으로는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돼. 우리의 실력 봐봐. 저쪽에 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게 광야 40년이란 말입니다. 그런 요단강 서편은 불순종의 땅이에요. 그거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광야에 있었던 불순종을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이렇게 순종해요.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적이 없어요. 공격하는 자들이 없어도 할례를 못해요. 근데 요단강 건너와서는 적이 눈앞에서 쳐다보고 있는 중에도 할례를 행해요.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적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이스라엘은 적이 눈앞에 보는 앞에서 적과 싸우는 건 둘째 문제예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라고 하니까 한 바퀴 돌아요. 그거를 6일 동안 돌아. 그러니까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해요. 도는 동안에 아무 말 하지 마. 도대체 이걸 왜 도는 거야? 싸우려면 싸우고 말려면 말지 왜 도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서 그러는지 아무 말 하지 말고 놀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어떻게 해요? 7바퀴 돌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나서 소리쳐 라고 하니까 7바퀴를 돌고 소리친다 이거예요.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순종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쪽하고 요단강 건너온 이쪽 이스라엘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던 자들이 요단강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 넘어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속하여서 와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예요. 이거 어디서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헬라어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발음이 달라서 그래요. 뭐 예슈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호세아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속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고로 세례라는 건 단순히 머리에다가 물 뿌리는 것이나 또는 어떤 예식이나 또는 뭐 절차나 자격이나 통관일의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전부 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걸 버리는 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요,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온 이상, 하나님께 붙잡힌 이상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중에서 어느 걸 기뻐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게 되어진 것을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다음에는 빈자리를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항상 성경 이런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빈집이었으면 다시 온다고. 그러니 회개했으면 회개한 것을 그대로 빈자리로 두면 안 되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놨는데, 존재를 바꿔놨는데, 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해? 그건 불가능해. 우린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돼. 골로새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요.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것, 방주, 모세, 여호수아 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언들이에요. 예언들, 그림자들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된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해서 이걸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죄의 강을 넘어왔다니까요.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넘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죄에 있었던 걸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쪽에서 살아남아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분들은 저게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저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누구랑 산다고요? 예수님과 산다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옆방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뭘 하려고 그러세요?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들어왔으니까 주도하시지 않겠어요. 그 주도하시는데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고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아직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완성된 자가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 죄 안에 안주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죄를 정당화하는 것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알려주시면 뭐 한다고요? 그걸 회개한다 이겁니다. 회개하면서 철저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떻게 이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이제 살아났으면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해야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느냐라고 대답한 것이 6장 3절이라 이거예요. 이 설교를 사실 이번 주간 내내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갈등한 시간이 좀 있어요. 그 고민은 한 권사님이 제게 이제 성경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서 이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 고민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를 이제 설명을 요구한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총알같이 슉슉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 오냐면 21일 동안이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안 오나? 왜 하나님 응답 빨리 안 해주시나? 뭐 그래서 어떤 금신 중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21일째 되는 날 가브리엘이 온 겁니다. 가브리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장인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던 그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항상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 메신저가 오는데 내 하나님 약속을 예언을 받아가지고 너한테 오고 있었는데 내가 오는 길을 막은 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사의 왕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 막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바사의 왕이 누구냐면은 이제 적그릴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아가지고 못 오고 있었다고요. 그때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은 하늘에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쫓아낸 하늘의 군사장이에요. 그가 와가지고 이 악한 자를 몰아내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답을 써가지고 보내드린 다음에 뭐 잘 썼네 하고 만족하고 있었던데 항상 잘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기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는 네가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는 예언을 가운데서 막고 사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바사의 왕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뜨끔했죠. 뭐 어마어마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브리엘이라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소리를 내야 될 텐데 내고 있느냐? 죄가 이건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럼 버려야 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가? 파수꾼이 나팔을 분명한 소리로 불어야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할 텐데 너의 나팔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느냐? 아니면 뭐 이거 괜찮지 이런 생각만 갖게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대답을 못 했죠. 이렇게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저렇게 한 적도 있고 같고 뭐 뜨거운 적도 있는 것 같고 미지근한 적도 있는 것 같고 뭐 찬 적도 있는 것 같고 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뭐냐면 죽고 사는 거라고요. 뭐가 죽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따라서 거기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제가 분명한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부를 결정하게 했는가?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할 겁니다.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흐리멍텅한 기준 말고 날선 기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냐? 그게 일주일 내내 고민이고 아직도 부끄럽긴 한량없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꾸 기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우린 옛날로는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려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소망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단을 했죠. 어쨌든 저는 설교하는 자이니까 설교를 생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날 것, 좀 가공하지 않은 것, 사람 손 타지 않은 죄와 피와, 하여튼 복음이라는 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피 묻은 복음이잖아요. 아주 분명해요. 뭐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그 왜 죽으셨는지 그 죄를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족족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겠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강에 묻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붙잡고 가야죠. 그리고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될 것이고, 소망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성도를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홍해 바다에서 가나안이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가면 홍해가 있을 거야, 가나안이 있을 거야, 저기 가면 적과 꿀이 있을 거야, 이거 하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있는 적과 꿀을 따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저기 가면 가나안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가나안의 적과 꿀을 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광야에서 그 악한 것들 붙잡고 있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내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대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 버려야 될 것, 주의 말씀에 비춰봐서 버리시고, 오직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